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전장을 다 읽어야 하나 시간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사로 가운데 떠 있는 거 있죠.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거든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래요. 아니 그런 병도 있나요? 요즘 우리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2-3년간 힘들었는데 뭐 독감이 뭐 너나 나나 혹시 막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아주 무서운 병 걸린 사람들도 계시고, 오늘 말씀은 병에 걸린 나사로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해요? 진료를 봐요. 그래가지고 병명을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방전을 내리죠. 근데 이제 의사들도 다 잘 아는 것은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말하죠. 잘 모르는 것은 신경성 이러면서 뒤에 플러스 뭐라 이렇게 하죠. 신경성 뭐 이러면서 신경성만 붙이면 다 법안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무슨 병이라고 하시는 거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는 거죠. 이런 병도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영광병이라고 합니다. 영광병. 그래서 왜 영광이 되는가? 자,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권사님도 막 굉장히 아팠어요. 지난 독감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기사님도 그에 빠져서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위축받아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단 그게 딱 들어요.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 죄는 우리 병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셨을 때 어땠어요? 창조하셨을 때 어땠어요? 보기에 좋았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사망과 병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죄를 져서 우리 인간계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이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죄 때문에 왔듯이 병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값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요. 제가 예언할게요. 이 중에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오시면 안 죽고 맞이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말하기를 자기 믿음 안 죽는다든지 이 약을 먹으면 영생 불산다든지 다 뻥이에요. 영생교님 이런 교들 있잖아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요. 이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불쌍하게 여깁시다. 옆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 얼마 있다 죽을 분들이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진짜 잘 우리 서로 대해야 돼요. 진짜 다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 잘해줘야 돼요. 이 병은 기본적으로 죄의 결과를 했는데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했거든요. 아픈 사람들은 침상에 눕잖아요.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질병으로도 때리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죄를 지면 우리가 이렇게 특히 많이 맞는 뇌가 질병으로 만들죠. 병을. 그런데 말이죠.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은 뭐라고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사로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병이 걸렸어요. 그거 생각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 받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아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바울도 걸렸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바울의 손수건이 있죠.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나서 버린 사람이에요. 바울의 앞치마 있죠. 바울도 식사도 한번 했는가? 근데 이 앞치마만 갖다 놓고 환부에 올려놔도 병이 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 베드로가 지나가잖아요.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누워 있어. 왜냐면 그림자가 밟히라고. 그래도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랬던 사람들인데 바울 자신이 병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족하다. 왜냐면 이 바울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안전장치. 그래가지고 이걸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줬으니 사탄 사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말하기에 간질병이다. 그냥 눈에 암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충만한 사람인데 정작 자기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언제든지 병이 떠나고 귀신이 또 떠났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도 걸린 적 있었다. 디모데도 걸렸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거든요. 그리고 내 아들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아주 바울이 신앙의 그 동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요, 이거 봅시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당시에는 위장약이 없었나 봐요. 그 메스티존가 거기 그리스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있더만 위장약이. 그 당시에는 이게 발달되지 않았는가 포도주를 좀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만성 위장병이 있었던 거지. 지금 보니까 만성 위염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이 동병상련을 느껴요. 저도 위장이 좀 약해요. 하여간 평생 또 위장 튼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동생 따라서 밥 먹다가 탈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똑같이 짜장면 먹는데도 나만 아프고. 그래서 항상 제가 몸이 좀 이렇게 날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나도 살 좀 쪄봐야지. 그래서 많이 먹으면 또 배 아파요. 그래서 항상 좀 그런데 디모데도 그렇더라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조금씩 써라. 이게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 재발됐다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막 자학하지 마세요. 디모데도 걸렸다. 욥도 걸려서 욥이 누굽니까? 자,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우슬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다. 이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사탄이 치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가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심한 피부병 걸린 거예요. 이 욥도 욥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셨는지 이런 욥도 걸렸다는 거. 근데요, 이 세상에서는 이 병은 항상 이렇게 만연해 있어요. 이걸 보편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드디어 마침내 천국에 가면 병이 없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처음 것들이 뭔지 알면 이 세상의 것을 처음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면 이것을 이제 두 번째 것이에요. 이 처음 것들이 어떻게 다 지나갔다. 이 처음 것들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도 있고 애통도 있고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드디어 질병이 사라져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징계를 위한 병도 있다. 무슨 병도 있다? 징계.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잘못하면 징계가 가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고 했어요. 요즘 부모들은 아기를 너무 신격화해요. 그래서 잘못해도 그냥 오냐 하고 있어요. 어제도 TV 보니까 그냥 중학생이 경비원을 발로 차버리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내가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 이 젊은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하는가.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한테 막 봤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더 때리라고. 이놈 혼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때렸다 하면 형사고발해버리고 난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댄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한다니까요. 사랑하신 자로서 어떻게 한다고? 징계를 가겠다고. 다윗이 불륜해서 애기를 낳잖아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애기가 나왔는데
그 애기가 죽어요. 다윗이 그 애기 살려보려고 금식했거든요. 7일 동안. 그런데도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징계가 있다니까요. 징계가 있어요. 근데요, 이 병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뒤돌아봐. 사람이요, 아프면요, 의욕도 꺾이고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요. 그러면요, 의욕적으로 막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뒤돌아보게 돼요. 진짜 전혀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살던 사람도 벽에 탁 맞아버리면 아이고,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뭐같이 임한다고요? 덫과 같이. 덫이 뭔지 알아요? 쥐 덫이잖아요. 다 이렇게 눈다고. 쥐가 좋아할 만한 거 있잖아요. 보리쌀 같은 거 놓고 딱 입 벌린다고. 딱 문다고. 덫과 같이 임한다. 자,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세상 종말이에요. 이걸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종말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종말. 그게 뭔 줄 알아요? 개인의 죽음입니다. 개인의 죽음도 세상 종말 같은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모르게 해놨어요. 세상 끝남.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뭘 모르냐? 자기가 죽는 날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죽는 날을 미리 알아보세요. 아이고, 사람 사라지겠어요? 야, 군대에서도 제대하는 날 있으면 그 달력에다 표시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죽는 날 알아봐요. 사람이 사라지겠냐고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가려놨어요. 그래서 덫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프면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다 보면 미리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고요. 뒤돌아보게 돼요. 사람이. 이 질병에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요.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당신 짐 정리하세요. 이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울기 시작했다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뭘 보았다고요? 네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힘들고 막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지 않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아파 죽겠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눈물을. 응?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리까. 나의 유리함이 뭐지? 방황함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너무 힘들었잖아. 적한테 쫓기고 사방팔방이 다 적들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세상에 나의 눈물을 주의 평에 담으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오면 개념 하나 그렇게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있죠? 그 눈물은 하늘나라에 담겨져 있어요. 이야, 여러분들 눈물 또르륵 떨어서 다 사라진 줄 알았죠? 하늘나라에 병이 담아놨다니까. 이야, 여러분들 드라마보다 우는 눈물은 그거 하늘나라에 그것은 별로 카운트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눈물은 하늘나라 벽에 담겨져 있어요. 옛날에 코바디스 영화 봤거든요. 코바디스 영화 보니까 네로 황제가 울면서 이렇게 벽에다 담더라고, 눈물이 이렇게. 황제의 눈물이니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도 눈물을 이렇게 담다가 이렇게 하고 눈물이 이렇게 울더라고. 이야, 여러분들 돈 못 가져가는 거 하나. 금리빨도요? 여러분 금리빨 했어요? 화장 가면 다 뺏어요. 다 화장 이빨까지도 다 이 지상에 놓고 가요. 아이고, 노잣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옛날 시골에서 무덤 팔 때 인부들이 좀 파다가 안 파요. 노잣돈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새끼줄에다 걸어야 구멍구멍에다 돈을 넣어야 그때부터 일을 하거든요. 그 돈 누가 가져가냐면 다 인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저승길 노잣돈이 아니에요. 다 땅에다 놓고 가요. 다 놓고 합니다. 세상에. 야, 하늘나라의 병에 눈물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자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눈물이 떨어지더라고. 이게 본때기에. 내가 자는 척 있지만 다 들었어요. 그 생각하니까 묵적하더라고. 한 50년 전 일인데도 그것이 기억이 나요. 눈물의 기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맨편이라고 하면 뭐 맨편이라고 그래. 맨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눈물에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어서요. 이 병이 누구 때문이냐? 아버지 병이냐? 자기 병이냐? 탁상 공론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 데려와요. 예수님께 다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병이 걸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됐죠.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중풍 걸린 사람인데요.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리고 저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파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자,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만세전부터 택하셨다가 때가 되어 복음전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인데 예수 믿을 때 살아나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병났을 때 영광 받았듯이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진다. 착한 행실을 할 때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게 뭘까요? 개념은 불분명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와닿질 않아요. 소금을 한자로 써 뭐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럼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래서 빛을 한자로 써 뭐지? 광. 그래서 빛과 소금 한자로 하면 광명. 그래서 빛과 소금의 교회 혹은 광명교회 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산 위의 동네 다 보이잖아. 누가 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는 말이 뭐지? 말이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라 한 말, 두 말 할 때 그릇을 말해요. 누가 불을 그릇에 이렇게 숨겨놓냐? 등경이 스탠드지. 스탠드에 올려놓듯이 빛은 이렇게 빛나게 해야 된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죠? 착한 행실이 뭐냐면 복음에 의한 행동이에요. 복음에 의한 행동.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어쩐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하나. 복음에 의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자기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음에 의한 행동. 그래서 자기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행동.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걔는 돌뿌리가 되지 말고. 돌뿌리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치인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돌뿌리가 되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야.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 교회 안 갈래. 참 이게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그 사람 보고 싶어서라도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1+1으로. 하나님은 뵙고 싶은데 그 사람이 교회 와 있을까봐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마. 알겠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마. 평소 때 덕을 쌓아야 우리 교회 가자 할 때 따라오지. 평소 그냥 양민짓 하다가 일요일 날만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 너나 가 그러지. 그러잖아요. 평소에 일입을 줘야 이 언니 따라가면 또 얼굴이 생기고 다 따라오는 거지. 이 언니는 따라다니기만 하면 계속 손해요. 그럼 안 따라다닌다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영광을 하라. 선한 행실로 아셨죠? 우리가 사람이 세 타입이 있어요. 거미 타입이 있습니다. 거미 타입. 이거 보세요. 거밋은 자기 일을 해요. 그치? 자기 일을 하는데 남에게 해코지를 해. 그게 이 사람의 일이야. 자, 예배 중에 이거 하지 마세요. 자, 이 거미 타입, 거미는 자기 일을 해요. 근데 남을 다 걸리게 만들어서 잡아먹는 거미. 열심히 일하거든요. 남을 해코지하면서 먹고 살아요. 개미 타입이 있어요. 개미 타입이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일해요. 꿀벌 타입이 있어요. 꿀벌은요. 이게 자기 일을 하거든요. 그 자기 일을 하는데 남의 도움이 돼요. 꽃을 다니면서 다 수정을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꿀을 사람에게 제공해요. 자기 일인데 남에게 도움되고 하나님께까지 도움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일이 부지런히 내 일인데 그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요런 사람이 돼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나 보세요. 거미 타입인가? 개미같이만 살았는가? 그렇죠? 오늘부터는 이거 나만 위해 살 것이 아니네. 나만 위해 살 것이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자,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요 이제.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크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낫게 해달라고. 자, 기름을 바르면 기도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들의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병들면 약만 먹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 믿고 신앙이 뜨거울 때 믿음이 막 좋아질 때가 있었어요. 형하고 저하고 7살 차이예요. 누나 둘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 거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지금 들어보니까 피눈물 나는 일인데 우리 큰 누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팠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으로 낫게 한다고 주여 낫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 죽은 거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원망을 했죠. 믿어도 안 되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딸이 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또 아픈 거예요. 이분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병원을 갔다 와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죽은 거예요. 아니 어쩌란 말이에요. 기도만 해도 죽고 양에게도 죽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코치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같이 의료가 발달한 입장에서는 한 명도 안 죽이죠. 옛날에는 7명 낳았으면 2~3명씩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뭘 깨달았겠어요. 기도만 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약만 먹어도 안 되는구나. 약도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어머니 결론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 이 기름이라는 것이 올리브유를 가리키는데요. 올리브유가 비상용으로 의료용으로 쓰였어요. 배 아픈 데도 쓰이고 타박증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쓰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이것이 약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만 먹냐 기도만 해야 되냐 이렇게 싸울 게 아니에요. 약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도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약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 먹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약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들도 기름 바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사도 때도 그랬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있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쓰러진 자를 이렇게 치료할 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거든요. 이게 기름과 포도주. 이것은 약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약도 쓰면서 기도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약 쓴다고 해서 아,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약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약만 먹는다고 다 나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직권으로 고치기도 하세요.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이 그냥 나서버리는 거라고 직권으로도 하시긴 하지만 그냥 보통 약도 쓰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정당합니다. 히스기야 왕 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아까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5년을 연명받아요. 15년을. 그런데 그 상처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갖다 놓아서 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렇게 약을 써서 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쳐준 거죠. 그게. 자,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우리가 누가 아프면 잘 됐다 그러면 새끼 고소로만 이렇게 할 건데 근데 다윗은 이랬더라고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수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아플 때도 다윗을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그 기도가 누구한테? 내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손해볼 거 없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거든 마시게. 이게 근본적인 원수 갚는 일이에요. 사실은. 자, 예수님께로 가라. 이게 뭔 말이 뭐하니?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이들인데 예수님께 갔잖아요. 예수님께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깝깝하겠어요. 야, 참 이 사람들은 무슨 걸로 사는가?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혼자서 맞이할 건가? 우리는 청천벽력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떨어져도 예수님 붙잡을 대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담대한 사람들이요. 무슨 뒷배가 있어요. 우리는 죽을 병 걸려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고 살려주시면 전도하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면할 건가? 간다고 하는 데가 또 무당한테 찾아가고 무슨 돌멩이나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뭐 도와줄 힘이 있겠어요. 참 여러분과 나는 예수께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 여러분 특권이야. 특권 아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이 후견인, 예수님이라는 이 친구, 예수님께 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요. 내가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다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다냐? 이런 넓은 것을 몰라요. 자, 예수님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금방 가지 않았어요.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 갔어요. 가서 보니까 무덤에 넣은 지가 나흘째 있습니다. 며칠째? 나흘째. 중동지방이니까 나흘 되면 이미 시체가 썩어요. 시체가 썩었어요. 근데 아니 아프다고 할 때는 아무시고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 때 예수 오셨다니까. 왜 그랬어요? 썩어야 돼. 죽은 냄새가 퉁퉁 나야 돼. 그때 살려야 기적이요. 그때 살려야 기적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응답 빨리 안 하세요? 아이고 참나 빨리빨리 문화에서 왜 하나님께 늦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세요. 내 때 응답해 주시면 그것은 일을 그르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한 데서 딱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저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무덤에서 살리심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나사로 스토리가 2000년 전에 나사로만 살렸다 이것을 전해주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시대 나사로구나. 나도 무덤 속에 살던 사람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 같이 나가라 이렇게 해서 불러서 끄집어냈다라고 해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요. 나사로에 관한 얘기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죽었는데 이렇게 사셨구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게 이 시대의 나사로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래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해요.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을 들으면 영광을 보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 여러분과 저에게도 의심의 돌을 옮겨놔야 돼요. 알겠죠? 예수님 때는 예수님 말씀 의심했듯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 의심의 돌을 옮겨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의 돌,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냐면 여러분과 나한테는 뭐가 있냐면 이 마음의 돌이 있어요. 금강석까지 단단한 돌들이 있어요. 내가 듣나 봐라. 다 있어요. 내가 믿나 봐라. 아이고 왜 이렇게 아이고 웬 돌이 있어 이렇게. 아이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다니까. 내가 듣나 봐라. 당신이 아무리 설교해 보셔. 내가 듣나 봐라. 딱 이게 돌이 있다니까. 그것이 이기는 건 줄 알아. 돌을 넘겨놓으라. 그래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죠. 의심의 돌을 옮기세요.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거든요. 완악한 마음의 돌을 옮겨놔요. 그래야 나오라 마치 우리가 살아서 나와. 그래서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 너희는 복음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나사로는 예수를 살렸잖아요. 근데 또 죽었어요. 이걸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 말을 들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죽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았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활도 있고요. 영혼의 부활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오늘 자 결론적으로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뭐다? 나사로다. 나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 믿습니까? 살리셨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드러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과 나도요.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하셨다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주로 신할 때 우리도 죽었던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난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살아난 사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이 선한 행실이 되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나사로는 살림받았죠. 그 시대에 나사로만 죽었겠어요? 외에도 많이 죽었는데 이 사람만이 살아났다고. 물론 2명 더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람들만 살아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만 살리심 받아. 나사로가 바로 나구나. 이것을 사랑받았다, 은총받았다, 은혜받았다. 알겠죠? 은총이 뭐냐면 사랑받을 총이거든요.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중한 죄질 덮고 오니 여러분과 내가 바로 나사로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내가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선한 행실을 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제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헌금하십니다. 280.